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 숨은 상처 치료에 이번 주 계속 테마로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겸손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이번 한 주만 계속되는 이 숨은 상처 치료라는 이 테마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첫 번째 시간에 사랑 속에 숨은 상처 치료, 또 두 번째 시간에 열정 속에 숨은 상처 치료, 또 세 번째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 치료, 네 번째 착함 속에 숨은 상처 치료, 다섯 번째 화평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정상처럼 보이고요,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사실 이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6번째 시간인데 겸손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덕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겸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어요. 또 스위스의 성자 니콜라우스 역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그것은 겸손과 순종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열매, 또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쌓아야 할 영성이 또한 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이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인데요, 스스로 나의 잘남, 나의 장점을 막 드러내고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은요 인정해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쳐요.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거 드러내지 말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온타리오 토론토의 그레이스 펠로우십 처치의 찰리스 목사님은 이 성경에 근거하여 겸손의 확실한 10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잠깐 나눌 텐데, 겸손의 증거 첫 번째,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칭찬하는 말에 높아지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낮춥니다. 여러분 겸손하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겸손의 증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라고 여깁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보다 먼저 내 속에 감추어진 죄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여러분 그 장점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본성은요, 남의 허물 찾는 게 참 쉽죠.
남의 단점 찾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겸손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최상의 순간, 내가 정말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룬 그 순간에도 오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주의 종에게 큰 칭찬을 받는 순간이 올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했어요. 이러한 겸손한 자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항상 살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자기 의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저희 이순희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거든요. 정말 최상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면서도 항상 내가 언제 넘어질지, 내가 언제 무너질지, 너희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너희들도 나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타임 설교를 서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나오시기 직전까지 설교 원고를 탄탄하게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상황을 보기보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단 먼저 내가 뭐가 잘못됐었지?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막 드러내길 좋아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와 믿음의 부족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을, 고난을,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영성의 대가 하면은 떠오르는 구약의 성경인물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순간들, 원한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처의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상처로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이 원한을, 상처를 쏟아놓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찬양했어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정말 다윗이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중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칭찬을 하든 진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사실은 수고는 했어.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큰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7번째는 이 겸손은요,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감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권면이나 책망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런 거 진짜 못 견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책망을 들었을 때예요. 누군가의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고 감사히 여깁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혹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를 통해 책망을 듣게 하시고 권면을 듣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책망을 달게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그렇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 자식의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이룬 업적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이 한 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든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가려지든 누군가가 혹은 나의 업적을 가로채든 그런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늘에 상급 쌓이는 것으로 감사하죠. 이러한 겸손한 영성의 대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명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했고 자기는 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누군가가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성을 소유하면 누군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런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축복받을 때에 진심으로 이렇게 그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이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애썼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주인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셉은 그 죄를 멀리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진짜 겸손과 교만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겉으로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눈짓을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여 죄를 떠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보다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이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항상 목사님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셨대요. 돈도 좀 있고 이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길 좋아하셨대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목사님의 가장 큰 친구는 병든 자,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자. 정말 우리 교회 오면요,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런 영적인 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신병원 가서 7년, 8년, 10년 이렇게 10년 이상 고통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병 환자, 어떤 교회에서도 환영해 줄 수 없는 그런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이요, 우리 영혼에서는 백송교회에서는 VIP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희 목사님은 그런 환자들을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여주시고, 때로는 옷을 사주시고, 때로는 머리도 해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이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낮은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를 치료받고 참된 겸손의 영성을 소유했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영적으로 약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처음부터 겸손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완고했고 자기 틀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처절히 깨졌고, 그리고 그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으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때 다 변화됐던 게 아니라 많은 이 영적 전쟁, 죄와의 싸우는 그런 상당한 시간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자신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죄와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손에 점점점 연단되었던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내면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선포했던 그의 서신들을 보면요, 넘치는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팍 이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안에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의 선포들에게는 굉장한 기쁨과 담대함이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을, 그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으며 그렇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되어져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역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란 이 구리를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이 금속을 가지고 여러 기구나 기계를 만드는 이 공장의 사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해를에 해당하는 카카의 원형 카코스는 괴로운, 고통을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바울이 그를 통해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15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가요, 바울을 심히 대적했대요. 아마도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악한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가 있나.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처를 상처 그대로 영혼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도 바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헌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의 괴로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그는 여겼어요. 이것은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가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넉넉히 이겨냈어요. 그 상처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눠보자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충분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그가 당했던 이 육체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살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라고 그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을 영혼의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영육간의 고통을 당했는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는 그 뜻으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서 더 깊은 겸손의 영성을 쌓아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육체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가졌었는데요. 그는 이 육체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더 큰 상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문보다 조금 윗절 보면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들의 배신을 감내해야 하는 상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히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마땅한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처 때문에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 또한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나면, 우리 속에 이 상처가 딱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는 이 상처로 인해 사단이 속이는 거짓 겸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겸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겸손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겸손, 즉 거짓 겸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거짓 겸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어느 정도 겉으로 볼 때 말을 좀 차분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막 사람들 무시하는 말 안 하고 그럼 겸손한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겸손한 것인지, 무엇이 교만한 것인지, 저는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을 파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저의 속을 조명해보니 누구보다 교만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겸손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한 것 같아, 자기만 다 능력 있나? 주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막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데,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속고 있었던 이 겸손의 잘못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 잘못된 겸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데뷔하셨을 때는 부흥사가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원래 복음 가수셨거든요. 오살리기도원에서 이제 복음 가수로 이제 막 초창기에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따기 시작했을 때, 신인이셨을 때 막 드레스 입고 노래하러 다니셨을 때 있잖아요. 이순희 집사님 시절. 근데 그 집사님 시절에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이 시대의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대표 강사로서 가시게 됐는데, 세상에 그 아틀란타 연합 집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당시 집사님일 때. 이순희 집사님, 우리 신현균 목사님이 대표 강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함께 대표 찬양 가수로서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미국을 드디어 가보는구나. 너무 좋아서 당장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가지 마라, 안 된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을 하고 안 가신다고 전화를 끊어놓고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 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나 못 가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찬양 가수가 부르면 이렇게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가 그냥 가수로만 가는 거면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이 간증 집회를 잡아주면 겸사겸사해서 간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신인 가수였어요. 그러면 복음성가 가수로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사람 볼 때 겸손의 모습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간증 집회 잡아주면 겸사겸사 간다 해라, 이런 감동이 막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대요. 간증 집회 잡아주면 가겠습니다, 겸사겸사,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교만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 밤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음에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틀란타 연합 집회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찬양으로는 못 오고 간증 집회를 잡아줘야만 온다고 하는지, 그 우리 이순희 집사님을 그럼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 7명 1명씩 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 이 간증 집회를 해보자고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해 보일 수 있는 이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 기적의 첫걸음이 되어서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요, 그 아틀란타 연합 집회에 가서 복음성가 가수로서 노래를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첫 발을 딛자마자 간증 집회 7개의 교회를 도시면서 부흥사로 발탁이 되시기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부흥사가 될 거라는 꿈도 꾸시지 않으셨대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복음 가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치료하는 이 부흥사로서 첫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겸손이 하나님 볼 때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며 틈타는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이 죄가 있는 곳에 틈타게 마련인데요, 우리 내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이 죄와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고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 맞추지 못한 잘못된 겸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 속에 감추어진 이 상처 치료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의 모습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가식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 신실한 성도들 중에는 치료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 거짓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의도적으로 가식적인 겸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결코 내가 겸손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겸손한 척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존재하는 상처가 나도 모르게 가식의 옷을 입게 했습니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버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많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에 이해하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끄러웠겠죠.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이 자아의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도 상하게 만듭니다. 착한 컴플렉스 아시죠, 여러분?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착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겉으로 착하게 해야만 분쟁이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기니까 자꾸 이 착한 척을 하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휘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여러분, 이 속은요 점점점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은 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착한 척을 해도요, 겸손한 척을 해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한 이 상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어도 이 상처는 더 격렬하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자존심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게 하죠. 내 물질 바쳐, 생명 바쳐, 내 모든 것 바쳐, 내 젊음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 받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처를 치료받고 내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자기애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애란 정신분석학에서 인격적 장애 증상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병적인 자기애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인 자기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잘난 척 막 하는 그 외현적 자기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겸손 속에 숨은 상처는 바로 이 겉으로 안 드러나는 내현적인 자기애와 깊은 관련을 갖죠.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이 자기애, 즉 상처는요 사실 겉으로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타인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고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요. 억눌러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우 불편해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아요. 누가 요만한 말 하는 것도 못 들어요. 과도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집니다.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은 자신이 수치스러워지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더 과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곳 백성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이 극도의 내연적 자기애에 빠져서 제 자신을 보호해보고자 저는요 정말 수치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수치심이 제가 그냥 소심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자기애였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 자신을 너무 우상 삼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지? 버스도 못 탔어요 혼자. 누가 나를 쳐다볼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누가 나를 쳐다봅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극도로 소심증에 걸려서 인생을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 딸이고 어디 가서 험한 말 안 하고 욕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연적 자기애에 빠져서 소심해서 그저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수치스러워하며 굴욕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상처받기 싫고 거절당하기 싫은 극도의 자기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못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강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닮은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 겸손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사람 누구나 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나를 극도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겉으로는 막 아니라고 나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 자기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참된 겸손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주여 이 마음
제가 12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됐어요. 전 제가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남들에게 드러나기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제 이순희 목사님 통해 훈련 받으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지적받고 책망받고 권면받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오는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같은, 사실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더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목사님은 계속 제가 잘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못하는 것들을 더 꼬집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이러니? 이러면서 막 저를 책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자꾸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이거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내면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걸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정말 매일매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런 교만의 모습들,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이렇게 깨어지지 못한 자아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짓 겸손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째,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으로 속입니다. 이는요, 심각한 교만이 겸손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속으로는요, 상대를 무시하는 교만이 있고 또 자신이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우월감이 가득한데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이 겸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로 반응하면 나 겸손한 거 아니야? 내 위치에서 이 정도 낮아졌으면 겸손한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나 이 정도면 겸손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이렇게 겉으로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겸손조차도 조건을 걸고 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그 속성을 아니까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사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교만을 감추는 것이죠. 즉, 실제로는 높임받고 싶은 교만이 가득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낸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짓된 겸손의 옷을 벗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복음적 겸비의 진수는 지극히 죄악된 피조물에게 합당한 겸손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 즉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경멸할 만하며 가증스럽다는 인식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인식에 동반되는 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을 죽이고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는 일인데, 이것이 참신앙에서 위대하고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묘하게 사용하죠. 이용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누군가를 향해 섬김을 이렇게 할 때도, 섬김조차도요, 자신은 낮아지지 않은 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섬김을 합니다. 즉, 이들의 겸손은 조건을 가진 겸손이에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도 섬김받아야 하고 나도 인정받아야 해. 인정받을만 하지, 난 섬겼으니까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겸손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을 때 우리 속의 모든 교만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겸손 속에 숨은 교만의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섭섭마귀가 제 안에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내 안에 숨은 교만이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 저를 괴롭히던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데, 시편 139편 23편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숨은 교만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겸손으로 가장된 열등감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갖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습관적으로 비하시킵니다. 제가 잘 그랬거든요. 주님은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더러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영상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에 대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혹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고 이 말끝마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벌레나 지렁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메뚜기 의식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더러운 죄인,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 나는 벌레 같은 사람, 요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아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더럽고 어두웠던 이 죄인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정체성은 확실히 기억하고 인정하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주신감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진짜 당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순희 하나님이에요. 막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언뜻 보면 뭐 이렇게 당당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순희 하나님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좀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사실 이 당당함은요, 목사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예수 안에서의 당당함과 이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초라한 정체성을, 야,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너 오늘 또 죄 지었지,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고 하겠다. 제가 거울 보고 맨날 그랬어요. 원면 네가 오늘도 죄 지었지, 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 넌 죽어 마땅해.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비답해 더럽고 악한 우리의 모습, 비참한 실체를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겸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비답해 철저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비참한 실체를 깨닫고 절망을 해야 돼요. 근데 절망한 그 이후에 예수를 향한 확실한 소망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보는 데까지도 사실은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봤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난 너무 더러운 존재라는 거 알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래, 나에겐 소망이 없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지,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여기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꾸만 절망적인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곳에서 제가 1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밤마다 제 안에 상처와 제 안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도 몰랐던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죽음왕을 숨고 싶을 만큼 수치심과 죄책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아뢰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제 안에 있던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나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손가락질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더러워, 나는 부족해 라고 이 되뇌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편 이러한 열등감은요, 우리 속에 비워지지 못한 욕심과 비교의식 속에서 파생된 이 욕구 불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낮은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열등한 존재라는 거를 진짜 알면요,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안 갖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등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초라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겸손으로 가장된 불신앙으로 속입니다. 잘못된 겸손의 모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건 모세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어지기 전 이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40세의 모세. 마치 자기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정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던 모세를 처절히 깨뜨리시기 위해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막 깨뜨리시는데 어느덧 육신의 힘이 다 빠진, 그때나 지금이나 80세는 노인입니다. 80세가 됐어요.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의 이 마음속에 불탔던 꿈도 사라졌고, 소망도 없어졌고, 자신감도 모두 다 잃어버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그때에 찾아오시고 온전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멋지게 쓰시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서요, 이 영적으로 캐치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원래 살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모세는 이제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소심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요, 겸손함일까요? 아니요. 모세의 이러한 말은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러한 소심증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노하시면서 또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구를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냥 안 사용하세요. 반드시 능력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건 진짜 잘하거든요. 전 못해요. 목사님이 미안하 설교해, 저는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제가 설교자로서 훈련이 너무나 늦게 세워진 편이거든요. 12년 되는데. 근데 저에게도 이런 잘못된 겸손, 사단이 속이는 겸손, 나는 할 수 없다는 열등감으로 이렇게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겸손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소심증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해야 산다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기도의 토대이자 겸손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속이는 이 잘못된 겸손의 모습을 철저히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단이 속이는 잘못된 겸손의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증상,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상들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의 내면을 복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며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속이 막 용납이 안 돼서 막 시끄럽습니다. 이 내면에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자아가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 안에서 자아내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 사람은 앙심을 품으며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억지로 힘든데 안 힘든 척 했다고요. 겸손한 척 했는데 속은요 힘든 거예요. 상처를 누름으로써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처로 인해 거짓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스스로 가식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가식적인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자꾸자꾸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안 괜찮진 않습니까? 우리의 속에 쓴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겸손, 상처로 인한 거짓 겸손 다 몰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증상이 있냐? 거짓 겸손의 증상은요, 지나친 자기 비하로 인하여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은 자신을 낮추다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재능과 여러 잠재력,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이것까지도 마비시켜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인 수동성, 즉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오해했고 영적 수동성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의 능력을 그냥 허비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감추었죠. 여러분,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게으름에 속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반드시 도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교묘하게 사단이 이 게으름으로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으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 속에 갇혀서 소통이 안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가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은 막 깎아내리면서 남은 또 과도하게 막 높이는, 막 칭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상처를 가진 거짓 겸손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막 누군가를 과도하게 칭찬할 때는요,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굉장히 거북하게 만듭니다.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야,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난 더럽게 못생겼는데.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야, 너 설교 진짜 잘하는데 난 더럽게 설교 못하는데.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사람이 열등감 속에서 이 자기를 깎아내리고 남을 과도하게 칭찬하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거북하다는 거, 칭찬 듣고도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이라는 것도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그 진정성 있는 칭찬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막 칭찬해주는데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막 묻어나와요. 뚝뚝뚝뚝. 그 속에 막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이 뚝뚝뚝 묻어나와요. 칭찬받는 사람이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겸손 속에 숨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를 치료받아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겸손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 나약한 모습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다 치료받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가. 이 찬양 고백처럼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참된 겸손을 소유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았나 알아보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쓴 마음이 없이 항상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된 겸손은 이 속을 시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겸손은요, 이 속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도록 피조물이 승낙을 하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순복시키는 덕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순복시키는 덕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이 겸손의 진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늘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셨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본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또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할 때 언제나 겸손히 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해 그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며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자기의 의사와 능력은 물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복종은 이 아버지에게만 의지한 예수님의 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로써 예수님은 무엇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높이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그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구리세공업자, 이 알렉산드를 향해 개인적인 원수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복음의 원수로서, 야, 저 알렉산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게 나를 대적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아, 사단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알렉산더를 향해 개인적인 앙심을 품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겼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고 그냥 그 상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상처를 품어 쓴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김으로 항상 평안함을 누립니다. 바울이 원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태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 앞에 친히 자기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께 심판의 주도권을 맡겼던 그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생 자체를 맡기며 기도했던 다윗은요, 사람에게 앙심을 안 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울 자체에 대해 앙심 안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한으로부터 해방되어 악을 선으로 갚는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모든 앙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 변명이 뭐냐면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요, 로마 수감당신 재판을 받았었는데 당시 바울을 위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정작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가 조장되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던 그때에 유일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을 변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좋다고 따랐던 사람들도 바울이 딱 그 법정에 서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외로이 홀로 법정에 서가지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합니다. 허물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결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그들의 허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쓴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모든 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신분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여 날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상처를 오히려 자랑했어요. 상처를 자랑하며 항상 기쁨과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겸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그 내면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아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비우고 자존심을 비웠기 때문에 누가 그 연약함을 확 찌르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도 이게 찔러와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아킬레스건을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 속에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했죠.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가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시의 문제를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음표를 안 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뜻에 자신을 맡기죠. 사도 바울처럼. 영성의 대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더니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장치였어요. 즉 사랑의 도구. 평생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사도 바울을 겸손한 영성으로 보존시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가시로 인한 고통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겸손히 받아들이자 그 자체로서 그의 영혼에 가장 큰 축복과 능력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여러 가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고통 앞에 우리는요,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확 낮아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자아의 힘을 빼고, 그래,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잠시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전혀 응답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하며, 그래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데, 이러한 영혼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연약함이나 낮아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연약할수록 나를 통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냐?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낮은 나도, 이렇게 초라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백성교회로 불러주셨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나를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상처가 아닌 사명에 집중하여 더 큰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을 당시 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외로웠어요. 홀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야, 이 인간들 다 도망갔네 하고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에 해당하는 파레스테는 돕기 위해 옆에 서다라는 뜻을 지닌 이 파리스테미의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의 동료들이 함께 서주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주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주심은에 해당하는 이 에네디나모스는 능력을 부어주다라는 뜻을 지닌 엔디나모의 부정과거형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바울은 첫 재판 때 외롭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셔서 능력을 팍팍 밀어주셨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처 안 받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능력과 위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요, 상처에 함몰될 시간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집중, 관심, 초점 오직 하나, 사명, 복음 전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존심이 어떻고 누가 나를 배신했고 말고 요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힘을 주셨고 이 동료들 대신 힘을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으로 번역된 캐리그마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를 뜻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상처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큰 열정으로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는요, 상처를 통해 속여 들어오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 그의 초점은 오직 복음,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처를 기회 삼아서 당시 이방 세력의 중심 거점이었던 로마의 법정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적대자로 가득 찼던 그 재판장에서도, 자기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그 재판장에서도요, 그는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고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결코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깎아내리든 무시하든 혹은 죽이려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죠. 이처럼 확실한 겸손의 영성으로 무장된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을 때는요, 양심 역사가 아주 난리 납니다. 하나님도 역사했다가 내 안에 악한 영도 역사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야말로 사단한테 휘둘리는, 베드로가 사단한테 휘둘렸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통과해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큰 이 승리를 거두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여져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천천히 이 겸손의 영성, 나를 철저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며 영혼들을 살려내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사명을 향해 막 질주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바울을 통해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녹록지 않았던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많은 상처와 고통도 견뎌내야 했지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숨은 상처 치료 테마의 마지막 시간으로 겸손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열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겸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겸손에는 상처를 통해 사단이 속이는 거짓 겸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통해 거짓 겸손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은 첫째,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으로 속이고, 둘째, 겸손으로 가장된 열등감으로 속이고, 셋째, 겸손으로 가장된 불신앙으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품은 거짓 겸손을 가진 자는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며 지나친 자기 비하로 자기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며 자신 속에 갇혀서 소통이 안 되고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를 치료받고 참된 겸손의 영성을 소유했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상처받을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만 해도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등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겸손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우리는 그를 통해 참된 겸손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쓴 마음 없이 항상 평안을 누렸고, 둘째, 상처를 오히려 자랑하며 항상 기쁨과 만족함을 누렸으며, 셋째, 상처가 아닌 사명에 집중하여 더 큰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겸손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은 상처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결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받고 강건해져야만 진정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여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짓 겸손 아니 가짜 겸손 아니라 참된 겸손을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처를 맡기고 사명에 집중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께 저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